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치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 중에 어니스트 쉐이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쉐이클턴은 1914년 12월 5일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디어런스 호를 타고 탐험에 나섰다가 거대한 남극의 빙하에 갇히고 결국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쉐이클턴은 이 생존의 한계에서 한 명의 대원도 죽지 아니하고 634일 후 전원을 생還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요, 마지막 남은 몇 조각의 비스켓을 대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빵 한 부서기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쉐이클턴은 슬리핑백에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자신과 대원들 앞에 다가올 위험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자기와 대원들은 곧 굶어 죽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대원 중 하나가 살그머니 일어나 움직이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게 되자 쉐이클턴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자는 동료의 식량 주머니에 손을 슬며시 대는 겁니다. 그 대원은 자기가 신뢰했던 대원입니다. 도저히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을 정말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굶주린 사람은 언젠가는 약탈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잠시 후에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원은 자기 동료의 식량 주머니를 슬그머니 열고 나서는 자기에게 있는 그 비스켓을 집어넣어주고 슬그머니 자기 자리에 가서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모든 양식을 대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 자기 몫으로 받은 얼마 되지 않은 비스켓을 다른 동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전해주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이와 같은 참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는 말의 원어는 아스케모네오랍니다.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수치스럽고 비열하게 행동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나 어떤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나 좀 그만이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요즘 세상이 전부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나 편하면 되지. 내 보기에 좋으면 되지.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시대가 바로 사람들이 모두 다 제멋대로 살았던 세대예요. 그 결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개인 집에다가 개인 산당을 지어놓고는 가난한 레위인을 사가지고는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한 번은 레위인이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러다가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레위인이 그 집으로 찾아가가지고는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옵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지요. 그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지고 오는 길에 어두워지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동네의 불량배들이, 속된 말로 이제 깡패들이죠. 건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첩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끼리 지금 성관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제멋대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아주 위급해지니까 그 레위인이 재빠르게 그 첩을 밖에다가 내놓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날이 새자 그 여인은 묵었던 그 집으로 돌아왔는데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레위는 그 죽은 그 첩을 싣고는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시신을 잘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분노한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는 베냐민을 쳐서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1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와의 동족상잔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베냐민 한 지파와 11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겨야 되죠. 근데 막상 전쟁하고 나니까는 베냐민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일 베냐민 지파와 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일 또 싸우러 가라.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베냐민하고 싸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진 거예요.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대답해 주십니다. 내일도 싸우러 가라. 이번에는 승리케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붙었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 성읍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는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한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를 전부 다 양쪽을 다 칼로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징계하시고 양쪽 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소신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나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에도 보면은요, 불륜을 행하는 여자에게 친구가 권면하는 말이 내 감정에 충실해.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갑질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갑질하면은 2015년도에 한국을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땅콩 회왕이라는 말이 떠올라집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면서 오너의 딸이요 승무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그 자리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그녀는 부사장 자리에서 퇴진해야 했고요 1심에서 징역 1년 7개월의 선고를 받아서 어린 쌍둥이 자녀를 놔두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14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최근에는요 종근당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무례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나를 자랑하고 교만이 행합니다. 교만이 행하니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무례한 겁니다.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도 무례해요. 조그만 사업체 하면서 그냥 한두 명, 두세 명 되는 고용인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요 있는 자가 없는 자와 나누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은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천대받던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서로서로 예를 갖추며 행하십시다. 윗사람에게 예의를 가지고 공경하면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후배들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나이나 위치나 모든 것으로 보아 가지고 한창 어르신인데도 아랫사람에게 깍듯이 대해주면서 존칭어를 써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의 바른 어르신들이 또 존경을 더 받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특히 언어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무례한 한마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서로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저는 우리 성가대 오늘 이 찬양하는데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핸섬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눈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하여 무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말로만 행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영어로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에 해당하는 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이와 같은 말은 자기의 것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구한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일만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아주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영화를 감상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잘 보여?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네, 아주 잘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러면 자리 바꾸자. 내 자리에선 잘 안 보여. 그런 남편 안 계시죠? 사람은 모두 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다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하는 이기적인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노람불. 발음도 좀 이상한데 내노람불. 아주 정치권에도 유명한 말이에요. 빗나간 그릇된 사랑을 해도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내노. 남이 하면 남, 불륜. 그래서 내노람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단어예요. 내가 타협하면 양보고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고 내가 한 우물을 파면 전문가고 다른 사람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한 개구리고 내가 검은 피부면 야성적이고 다른 사람이 검은 피부면 야만적이고 이렇게 나와 남을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대화나 이제 글을 쓸 때에도 일정한 길이의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 자주 쓸수록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에 한 번씩 썼다 그래요. 그리고 무솔리니는 83번, 83단어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는 전혀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많은 재산과 먹을 것을 양식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6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그런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My crops, 내 양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으니 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나는 내 모든 곡식과 나의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나라는 말이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라는 그 동사가, 이 주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평안히 쉬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11번이 쓰였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I will say to myself 그러면서 you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you가 결국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말하면 12번 사용됐어요. 이 짧은 3절에. 이렇게 자기만한 부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도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이기심을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결국 자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구한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 것만 구합니다. 자기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고 항상 내가 경험한 것이 좋은 것이고 자기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주장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요, 내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의 말에 의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있으면 이기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다른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중에 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물질이 나의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시간, 내게 있는 시간, 이게 나의 것입니까? 내게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한 주의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즐겁게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깝게 드려지고 주일날 온전히 하루를 다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지는 것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 그렇다면 내 몸은 나의 것입니까?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자기 몸을 망칩니다. 자기 것도 아닌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심지어 나에게 있는 몸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건강과 내게 있는 물질과 심지어 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구하며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 나의 육체를 위하여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나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웃을 섬기며 다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랑,
자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